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구원에 관한 성경의 설명들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는 미래적인 목표를 기대하며 믿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6장의 그 질문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남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을 얻었다는 말 속에 이제 우리 자신에 관한 일은 다 끝났다라는 식의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뭐가 남았는가라는 의아심이 그러한 질문을 낳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신분의 구원으로서의 즉각적인 구원과 수준의 구원으로서의 점진적인 구원, 성화라고 일컫는 점진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오늘 확인하려는 것은 성경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즉각적이고 영원한 구원인 우리의 신분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원, 수준의 구원, 점진적인 구원, 약속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은 오늘 본문 5장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미래의 약속이지만 아직 기다려야 할 완성이지만 기쁨과 즐거움은 지금 현재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현실적으로 신자의 현실이 사실 기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데 성경은 그것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의 현실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논할 때 우리는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 구원받기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혹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의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십자가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결같이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왜 그 후의 약속된 이 점진적인 구원의 완성, 성화의 이 완성에 대해서는 성경의 약속과 같이 나는 기쁘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좀 어렵다고 성경의 이 약속 같지 않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표정들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는 표정들을 짓고 있어서 어느 쪽에 속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괴로워해온 사람입니다. 평생을 이 문제로 고민을 했죠. 언젠가도 설명했듯이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안에서 커서 구원 문제에 제 숙제가 있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의 실패에 대하여 평생 숙제를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없는 문제로 인하여
그 사실은 중요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나뉘게 됩니다. 신분의 즉각적인 구원과 영원한 그 구원을 성화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아 계속 기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셈인지 즉각적인 구원의 기쁨이 굉장히 오래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본인의 체험에서도 오래 가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기쁨을 보는 것으로 이것을 연장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이 확실하고 누릴 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기쁨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고, 구원을 얻은 자의 변화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오히려 갈등과 괴로움으로 더 많은 그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보편적이고 정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잘못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구원과 내 구원은 뭔가 어디에 결함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다 성경이 설명하는 이 구원에 있어서의 성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17절 이하의 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한 기도인데, 그 앞에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어 한 성도가 되고 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기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구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속에 그 중요한 간구가 뭐가 있냐면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라 하는 기도가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미 얻은 것이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의 끝, 그 부름의 결국을 알기를 원한대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시작하고 준 구원의 궁극적 목표, 내용, 완성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린 구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중에 있다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로 끝나버린 것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무엇에서? 신분과 운명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얻은 이 신분이, 너희가 얻은 이 구원이 어디를 가기 위하여 시작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부름의 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두 번째 간구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데 우리에게 베푼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 믿는 우리에게 베푼 능력이에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 베푼 능력.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부른 자들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하여 어떤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한답니다.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신분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수준의 구원에 관한 것, 성화의 완성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요. 17절에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18절에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끝, 결과, 그 영광된 목표를 알기를 원하고 19절에는 그걸 위하여, 이 완성과 이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한대요. 그 능력은 뭐냐?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이시고가 아니에요. 이건 끝난 얘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대속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완성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뭐가? 교회가. 교회는 뭔데? 우리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그걸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묶고 우리의 충만이 예수의 충만이 되도록 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 둘을 묶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낯이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십자가로만 이해하고 있지 교회로 이해하는 부분은 한국교회는 사실 거의 설명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논하면 그가 지신 십자가를 얘기하고만 있지, 그가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당신을 묶고 십자가로 시작하신 구원을, 십자가로 불러낸 그의 백성들을 완성하되 영광의 완성, 그의 충만으로 완성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당신을 묶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늘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로마서 6장으로 가셔서 로마서 6장에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는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있냐? 우린 계속 농땡이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푸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데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미 이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합을 얘기해요. 어떤 연합을 얘기하냐면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일인데 죄값으로 죽는,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을 묶어서 그의 죽으심 속에 나를 죽이시는 일을 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죽음은 죄가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은 자에게 무슨 명령을 하겠어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건 죄와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은 것이며 우리 모두를 함께 묶어 죽이시는 것입니다. 단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계속 보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을 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묶어 연합하여 우리를 죽이셨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난 것이라. 왜? 우리는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살아나심은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요 그가 살아난 것은 내가 살아난 것이다 이거예요. 이 연합의 문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로마서 6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주께서 죽으신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이요 그가 살아난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난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과 살으심은 중요한 겁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죽어버렸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죄와의 관계에서 죽으면 관계가 끝나잖아요. 내 존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얘기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갖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신비로운 수단이죠.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여 죽었고 그의 살으심 속에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을 하죠. 그러니까 8절에 있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내가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안에 묶고 연합하여 당신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했다면 그의 살으심은 나의 살으심도 되는 것이라. 왜? 예수와 내가 이미 죽을 때 묶여 있었으니까. 죽음에서 묶여 있었다면 부활에서도 함께 묶여 부활을 한다 이거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산자같이 구로라는 다음 얘기예요.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서 묶고 죽으심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나의 존재를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꼴이 되죠. 근데 이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기 위해 묶었다. 뭘로? 교회로 묶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그 몸으로 묶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데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면 주춧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 집을 짓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너스톤이라 합니다. 모퉁이 돌을 기초석이 되는 큰 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벽을 이어가서, 그러니까 초석이 우리는 집 안에 있고 기둥을 놓을 이 지반, 집 안 말고 지반에 있고, 뭐 단어를 쓰면 뭐 알아들어야 쓰죠. 얘네들은 이 기둥같이 이렇게 모퉁이 돌을 놓고 거기서 벽을 이어 나와서 집을 짓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며 기초가 되며 본질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반이 되죠. 이것은 말하자면 4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다른 식의 설명입니다. 어떤 설명인가 보시죠.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에게 베푼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할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실현되는가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부터 온몸이 명령을 받으며 필요와 내용과 수준과 목표를 요구받고 머리가 요구하는 데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하자면 구원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의 아직도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은혜요, 간섭이요, 보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일을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금 그 머리로부터 우리 몸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도록 요구받고 인도함 받는 우리 믿음의 현실이 기쁘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사실이죠. 처음 오늘 본문에서 지적했던 일입니다. 왜 이러냐 이거죠. 히브리서 12장에 갑시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이 얘기는 왜 등장하냐면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초대교회 중에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로마 제국하에서 우상을 믿는 나라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국가의 우상들을 거절했던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고, 더더욱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인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물론이고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지자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다 그를 참남죄로 고소해서 그를 죽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국가 종교이며 자기네들의 참 신앙을 떠난 자들로 간주를 해서 이들을 완전히 그 배신자들 취급을 했습니다. 배교자들로 취급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들이 정당한 신앙을 갖고 있고 참 진리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프냐 하는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한 위로와 답을 위하여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 하면 너희들이 그 힘든 이유는, 여기서 힘든 이유는 물론 외적인 이유를 먼저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힘들게 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합시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기서 징계한다는 말은 그 자식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자식 만들기라는 편인데, 그 파이디온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제 자랑을 부끄럽사오나 하시겠나이다. 이게 말이 혓바닥이 꼬여서 잘 못하는, 소아과를 페디애트릭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파이디온에서 나온 겁니다. 파이디온은 아이들이라는 뜻이요. 그 여기서 그러니까 파이데이아라는 건 자식 만들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7절을 제가 이렇게 했죠. 너희가 참음은 자식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자식 만드는 훈련을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이 되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훈련이 없으면 그게 사생자이지 참 아들이겠느냐. 말이 팍팍 통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낳으실 뿐만 아니라 기르신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기르신다는 게 뭐죠? 성숙시키고 완성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출생은 순간적이고 존재가 없다가 존재가 생긴 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 시작한 존재가 훌륭해지는 거는 뭐 이렇게 그 없던 존재가 생겨난 출생에서의 대비같이 확연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 자라남은 그날이 그날 같고 그게 그거 같다고요. 늙는 것만 표가 나지 다른 건 뭐 어떻게 자라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훌륭해지는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늘 그날이 그날 같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그 신자로서 이 확연한 신앙의 승리와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경지에 가지 않은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뭐와 비교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이 신앙이 좋으면 환경이 여러분을 돕도록 보상되든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성경은 끝까지 성도들에게 순교를 요구하거든요. 그죠? 목숨을 버리는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고 쓸모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확 바뀌어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커야 되는 거니까. 정답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풀 실력이 생겨야 하니까. 신앙이 자라서 여러분 것이 돼야 되지, 정답을 손에 쥐고 있게 하시지 않으시니까 우린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성도의 신앙의 외적 어려움과 내적 어려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주를 향한 거룩과 경건의 소원과 열심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데 대한 우리의 안타까움들, 이게 내적 어려움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키우고 있단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합니다. 경건의 연습과 거룩한 소원의 그 목적지까지 우리로 하여금 외면하거나 이 숙제거리를 잊거나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외적 조건이 우리의 신앙의 헌신과 노력들을 방해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더 깊고 더 두터운 신앙을 갖게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앞에와 연결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는 소원에 비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우리의 신앙의 소원과 기대에 못 미쳐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우리의 외적 어려움이나 내적 갈등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어느 성도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묶여 하나님의 특별한 강력한 역사로 우리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고 기어코 승리와 완성의 자리로 가도록 되어 있다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했죠? 히브리서 12장은 너희가 아들이 아니면 이 고난이 없다, 이렇게 확인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럼 지금식으로 하십시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는 소원에 비교해서 너무나 발전이 없는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들, 그 안타까움과 슬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실패는 꼭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이 신앙적인 한 사건의 승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주시는 승리는 뭐냐 하면,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은혜를 구하며 더 많이 믿음 안에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답을 제시하겠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그 많은 실패들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확보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할 이 현실에 환난이 도입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현실에 왜 환난이 도입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기쁨의 현실적 과정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이 뭘 만든다고?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대요. 소망은 여기서 아까 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그걸 뭘로 한다고? 환난으로 한대요. 환난을 당하면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교활해지는 것을 배우고,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 뭘 배우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배웁니다.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배우는 건 이겁니다. 내가 실패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확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더 구하게 되고, 세상이 악한 것을 만나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을 더 우리 마음속에 더 넓히고 깊이게 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환난이 없으면 다 잊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리스도를 요청하는 일들이 적어집니다. 환난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인식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계속되는 이런 세상과 자신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내와 연단으로, 즉 세상에 대한 실망과 또는 뭐라 그럽니까? 있잖아요. 자신에 대한 절망과 그 슬픔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이 슬픔들, 내가 왜 이럴까? 왜 요 모양일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환난과 실패를 통하여 주께 은혜를 더 구하고, 그리고 점점 뭘 배우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같이 나의 모든 구원에 대하여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승리가 가능하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를 배워나갑니다. 여기서 인내를 경험이라고도 이해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됩니다. 연단이 돼요. 그렇게 우리는 소망의 자리에, 완성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로 이해되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가, 어려움이 많은가라는 외적 어려움과 또는 내적 우리의 그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이 모든 데에 대한 우리의 실망, 절망, 안타까움, 체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며 채우며 키우며 충만케 하시는 그런 그의 능력의 간섭임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뒤로 가면서 점점, 이걸 제가 지금 제목을 성화의 신비라 그랬죠. 정말 신비롭습니다. 나중에 더더욱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잊기 전에 해둡시다. 결국 신앙은 우리가 자신 안의 근거를 다 뽑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힘의 근거를 주 안에만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신 안에 근거가 없는 것, 쉽게 얘기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게, 하나님 계속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믿음이라는 이름, 헌신이라는 이름, 열심, 뭐든지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근거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번 이 설교 혹은 뭐 이 강의의 전체 내용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가지는 승리와 기쁨이 믿었기 때문에 그 힘이, 승리하는 힘과 그 현실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서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고 나왔더니 그냥 왼수를 봤는데 그냥 이거는 신앙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도 보니까 막 정말 못 참겠는데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는 승리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승리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께서 참으셨는데 이거 승리예요. 근데 이거는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난 이랬어, 이래야 자랑이 되지. 난 이거였어 그러면 말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요. 기대를 걸고 이 강의를 계속 들읍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장 귀한 사랑과 능력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지금 기르시고 계시고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나 이 약속은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인하였듯이 우리는 그러나 믿음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믿음을 동원해서도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바보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려 하고 있다는 것 깨닫게 하사 주 안에서만 우리의 자랑이 있다는 것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그것이야말로 주 안에 들어가는 지름길이요, 주만을 앞세워야 하는 유일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답을 우리 안에 가지려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찾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노라 고백하는 참다운 겸손과 믿음과 승리와 자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